성경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어떤 분들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고난주간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 수요 영성 예배 때 같이 나누는지 한번 의아해하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에 참 깊이를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작년에 우리 목장에서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송강호 씨가 주연이었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분의 연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수양대군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요.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친형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단종이죠. 그 조카까지도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 한 15년 전쯤인가요? 드라마 용의 눈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철퇴로 때려 죽이고 그러면서 그죠? 그 유명한 시도 나오죠. 그죠? 이런들 어때하리 저런들 어때하리 하니까 또 뒤에 나오죠. 수영산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한태환 목사님께서 나중에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세상 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역사를 통틀어서 두 명의 왕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었거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잠시 살아있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 잠시뿐이지 한 번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두 명의 왕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고 그 세상의 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찬송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그것을 사복음서에서 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 이 왕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시는 하늘의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비교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7장은 마태복음 서론에 나오는 어떤 한 질문의 대답과 같은 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여러분 크리스마스마다 우리 연극하잖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2장에 보면은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난 별을 보고 따라오는데 그 왕이 궁전에 있을 줄 알고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뇨?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뇨? 그 마태복음 2장의 그 질문의 대답과 같은 것이 마태복음 27장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 궁전에 있던 헤롯이와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헤롯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3년 전에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첫 아들, 둘째 아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헤롯이 10명의 아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들들 다 죽이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도 죽이고 부인의 엄마까지도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 앞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왕이신데요. 그 세상의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마저도 죽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 지경에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아이들. 그 세상의 왕이 다스릴 때 진정한 하늘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헤롯은 세상의 왕을 대표합니다. 세상의 왕은 2명일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양대군도 그랬고요. 태종 이방원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왕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조선이나 고려 같은 우리나라의 역사의 왕들도 그랬지만은 세계 역사에서의 왕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하늘 아래 2명의 왕을 용납하지 않고요. 왕자를 지키기 위해 왕자를 노리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고, 그것이 왕노릇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하늘의 왕은요,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식마저도 죽이는 세상의 왕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늘의 왕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왕노를 하셨습니까? 탄생 때부터 계실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서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이집트까지, 그 마리아가 산후조리도 못하고 피신합니다. 언어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신이 아기가 되셔서 말을 배우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생의 사역 내내 그 2발로 걸어 다니면서 피곤해 하시고, 그 피곤하지만은 그 목마른 여인을,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내게 물을 달라고 그 여인에게 그 생수를 주기 위해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2발로 친히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께서는 그 2발로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친히 찾아오셨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2 손으로는 그 어린아이들, 그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던 어린아이들을 안으셨고요. 정말 그 한 번 걸리면은 저주받은 병이라 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졌던 그 문둥병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안으시고 직접 손을 대셔서 고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둥병을 손을 대면 그 병이 옮아서 그 죄가 전염된다 해서 절대 유대인들은 손대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문둥병자들 손대시고 고치셨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는 그 굶주린 남자만 5,000명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민망히 여긴다는 표현은 우리 내장 있죠, 5장 6부가 끊어지듯이 이렇게 아파한다는 것을 민망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져 가지고요, 죄인들을 안아주시던 그 손, 죄인들을 찾아오시던 그 발을 사람들이 십자가의 굵은 대못으로 박아버리죠. 다리도 박아버리고요.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던 그 심장을 사람들이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위에 굵은 가시 면류관을 씌워버리죠. 가시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고등 까먹던 가시 기억나시죠? 그런 것도 엮여도 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워버립니다. 2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그날 밤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렇게 그 말고의 길을 치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그 칼을 거두라.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막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이 일도 네가 참아야 되고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다는 거죠. 출애굽기 보면은 천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을 하니까 온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한 영은 6천을 말하거든요. 12영은 6천이 12개가 있는 겁니다. 천사 한 명이 지나가도 그 지역이 망하는데 12영을, 그 12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그 천사를 부리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이런 수치와 모욕을 참으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왕이죠. 우리 구약에 보면은 사울이 있고 다윗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구든지 가서 싸우라고 하는 세상과 같은 왕이었지만은 다윗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은 뭡니까? 자신이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복음서가 모두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로마어로 쓰여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 있습니다. 빌라도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시되는 진정한 다스림의 그 왕의 다스림의 결정체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왕의 모습이 왕의 다스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모습이요 여기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요 천상의 예배가 등장을 합니다. 천상의 예배가 4장부터 5장까지 등장을 하는데 24장로들이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세세토록 돌리면서 그 머리에 있는 관을 던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이냐면 왕의 모습인데요. 유대지파 사자의 그 뿌리가 이긴 왕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동시에 보면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왕의 다스림의 모습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찬송 잘하지 않습니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왕노릇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왕노릇을 한다는데요. 만약에 거기 천국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왕노릇이 예수님을 닮은 왕노릇이 아니라 세상과 같은 왕노릇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왕이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이야. 내가 저 땅에서 내가 너보다 더 높았지. 내가 왕이야. 아니야. 내가 왕이야. 거기에 만약에 헤롯과 같은 왕들이 득실득실 된다면은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면요? 거기는 천국이 아니죠. 그곳은 언제 어떻게 될지 역사에 이르다 보면은 두 명의 왕이 존재할 때 늘 죽였듯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자신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왕이 될 자격이 된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 당신이 왕이야. 아니에요. 집사님 당신이 왕입니다. 거기는 이제 집사님은 안 계시겠죠, 그죠? 목사님 당신이 왕입니다. 거기는 목사도 없겠죠. 응? 권사님 당신이 왕입니다. 성도님 당신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무도 그래 내가 왕이야 하는 사람이 없지. 아니야, 나는 정말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로를 다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관을 벗어서 왕이신 예수님께 던져드리는 모습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이 왕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게 만약에 하는데 그래 내가 왕이지, 세상과 같은 왕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왕이라고 섬기는 진정한 왕의 섬김이 가득한 그곳이, 거기가 천국이죠. 저는 거기에 가고 싶어요. 세상과 같은 왕이 득실득실 되는 곳에, 거기는 가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왕의 섬김을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덩그러니 걸어놓고 거기에 예수님만 걸어놓죠. 그죠? 예수님만 달아놓고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고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예수님만 당하면 족하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싶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비단 그것이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희 참 부족한 가정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마침 저희 집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제 아내가 못 왔네요.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할까 말까 했는데 이 시동이 안 걸린다고 가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데 토요 비전 새벽 예배가 있죠. 그죠? 가정을 위한 새벽 예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이들 깨웠습니다. 그냥 업고 올 수도 있지만은 아이들 일부러 깨웠어요. 예배 드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워서 탁 앉혀놓고 탁 오는데 세미나리 로드를 딱 벗어나서 오는데 옆에 앉아있는 자매가 제게 이야기를 하죠. 바이올린을 안 가져왔어. 아침에 레슨 해야 되는데. 가정을 위한 새벽 기도로 오는 자리에서 제가요 거기서 왕노릇 하더라고요. 다시 가져오긴 했지만은 그 과정 아시겠죠? 그 어색한 침묵.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너무 창피하고요,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제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내가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침에 깨웠는데 거기서 제가 왕노릇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이는 예배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아빠가 왕노릇하는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겠죠. 치우고 싶어요. 근데 지워질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역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가 예수님이 하신 그런 왕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죽여서 남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섬기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이 7분이 과테말라 방문 중입니다. 연태희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오셨죠. 그래서 오셨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김우섭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 어떡하냐, 어떤 곳이냐,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제 마음을 너무 울려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것은 너무나도 외진 곳이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단기팀이, 여러분 과테말라 단기팀이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가는데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단기 선교팀이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이랍니다. 그곳에 김우수 선교사님이 가 계시고 그곳에 우리 비전 트립 팀이 가 있는데요. 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김우수 선교사님처럼 정말 순수하시고 정말 복음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선교사님 내일을 위해서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 혼자 계시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고요. 그냥 가슴이 쭉 미어지고 눈에서 눈물만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속으로 울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이 두 네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이 이렇습니다. 생각입니다. 태경아, 너가 태어난 조선도 내가 그렇게 했어.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누구 하나 발전 가능성 없던 그 조선에 나를 정말 사랑하는 종들, 내 말에 순종하는 종들을 다 보내었단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의 왕은요, 경제 논리를 따라가지고 이익이 되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고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그 왕노릇하는 그의 백성들을 지금도 보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왕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려서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도 그런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시면서 섬기는 왕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기는 왕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남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그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도 그 왕노릇 하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저 천국에 가서도 내가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그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이 밤에 고민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십자가 지시는 왕은 당신으로 족하고 나는 이 땅에서 세상과 같은 왕노릇 하기를 원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만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만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도 내가 중심이어야 되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머리이신 예수와 합하여서 그 예수의 분량까지 각 지체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왕노릇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수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를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지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찬송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 찬송 그냥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정말 이게 왕이 뭔지, 정말 진정한 왕노릇이 뭔지 한번 찬송을 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서 정말 눈을 감고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왕이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왕노릇,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순종하시며 섬기셨던 그 왕노릇을 내가 지금 여기서도 하기 원하고 저 천국에서도 완전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찬송하시고
이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혼의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왕노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그만 일에 조그마한 상처에도 조그만 나의 문제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문제 이면에서 여유있게 넉넉히 밟고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